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과 같이 그 고난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에돔길을 우회하여서 모압과 아모리 민족의 경계인 아르논 골짜기를 통하여서 요단 동편의 땅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참 은혜로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광야에 있었습니까? 40년의 기간 동안 있었습니다. 40년의 기간. 우리가 그 철로역정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철로역정 말씀을 보면서 그 의문을 가지는 그러한 내용 중에 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인물이 멸망의 도성에서 떠나서 천국 도성으로 이렇게 가는 그러한 길인데 아니 멸망의 도성에서 자신이 죄가 있는 것을 보았으면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출발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질문을 하는 그러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게 되고 어떻게 멸망의 도성에서 거기서 출발해? 근데 이 십자가의 도성이 한참 지난 후에 나옵니다. 정말 뭐 한참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한 3분의 1 이상 그 여정을 간 후에 이 십자가의 도성에서 그 십자가에서 이 죄의 짐이 벗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라고 제가 그 말씀을 뭐그 철로 역정을 그 읽으면서 제가 나름대로 결론 내렸던 것은 뭐였었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해서 알고 믿고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다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 안에 사는 거하고는 좀 약간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은혜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하여서 물론 구원을 뭐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받고 그 믿음의 길로 가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정말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라는 것들을 하나님 벌써 은혜를 주셨음에도 나중에 깨닫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4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나요? 은혜를 정말 항상 베풀어 주셨습니다. 날마다 물과 만나를 먹고 산다라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엄청난 의미예요.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간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냥 광야에 살아간다? 우리나라도 산속에다 그냥 넣고선 그 뭐 200만 명 살아가세요 하게 되면 얼마나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큰 해를 당할 겁니다. 물론 몇 명의 사람은 살아남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큰 해를 당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그것을 나중에 고백하는 게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안에 살아났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야 자신들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고백하는 장소가 어디였냐? 어제 보았던 고난의 그러한 장소를 지나고 나서 불뱀한테 물렸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 아니면 방법이 없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은혜를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 스테이지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부르는 찬양이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하죠. 이제 오늘 그렇게 돼서 그들이 어디를 가게 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아니고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제가 그 지도를 나눠드린 이유가 성경의 말씀에 보게 되면 때로는 이 지도를 알아야지만 말씀을 잘 이해할 때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좀 나눠드렸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온 거냐면 여기 지도를 보시게 되면요. 우리 여기 제일 동서남북 여기 밑에 보게 되면 동서남북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지? 찾으셨어요? 네, 동서남북 이렇게 길을 쭉 하게 되면 옆으로 다 가게 되면 에돔이 있습니다. 그렇죠? 에돔 이렇게 해갖고 더 요 에돔 쪽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 그 소알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보셨어요? 이 염곡이라고 되어 있는데 옆에 소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네, 찾으셨어요? 네, 찾으셨으면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세요. 네, 소알이라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동서남북 이렇게 쭉 오다음 에돔, 보스라, 소알, 연곡, 아라바 강양 해갖고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여기 소알이라고 하는데 요 옆으로 다 오른쪽이 동쪽으로 다 보게 되면 세례강이라고 해서 이게 그 적혀 있습니다. 파란색하고 하얀색 글씨도 다 적혀 있는 게 세례강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세례강 찾으셨어요? 여기를 지나는 겁니다. 여기를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여기를 지나갖고 요 소알 쪽으로 해갖고 이 사해 옆으로 다 이렇게 쭉 따라서 올라갑니다. 쭉 따라서 간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가다 보면 세례강 비슷하게 거기에 보면 아르논강이라고 적혀 있는 데가 있어요. 아르논강.
보셨습니까? 네, 아르논강 여기에 요 정도 있습니다. 아르논강. 아르논강이 요 정도에 있는데 여기 아르논강 여기를 타고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갖고 어디로 가능하냐면 빨간 선 해갖고 쭉 올라가는 게 이게 왕의 대로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죠? 요 길로 대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갖고 오늘 헤스본 해갖고 여기 쭉 해서 올라가는 게 바로 여정입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 나라로 다 따지게 되면 민족으로 다 따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이 세렛강이 있는 데는 에돔의 경계였습니다. 이게 에돔의 경계였어요. 지금 아르논강에서 여기 세렛강에서부터 아르논강 아래로단 어디냐면 모압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모압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어요. 근데 이 위쪽으로 가게 되면 어디냐면 오늘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게 되는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노성 헤스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 빨간 길 따라가다 보면.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민족이냐면 아모리인의 땅이 바로 여기입니다. 아모리인의 땅.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또 뭐가 있냐면 이 아모리인의 땅 여기에 보면 르우벤 지파가 여기 있습니다. 르우벤이라고 찾으셨습니까? 나중에 여기 이 땅을 르우벤 지파가 갖게 되는 거고요. 네, 여기 르우벤 지파가 갖게 되는 거고요. 또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 가치라고 또 있습니다. 가치파가 이 땅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빨간 줄 따라가다 보면 르벤, 갓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또 올라가다 보면 여기 가장 위에 올라가다 보면 바산이라고 있어요. 바산. 찾으셨습니까? 바산까지 오늘 전쟁을 해갖고 이 아르논서부터 바산까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전쟁의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거를 알아야 돼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디를 해서 이 가데스 바네에서 어디로 더 올라가기를 처음에 하나님께서 길을 보이셨다고요? 부엘세바를 통해 갖고 이 족장의 도로로 해 갖고 이렇게 산지 쪽으로 올라가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길을 막으셨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원래는 그 에돔을 통해 갖고 미리 왕의 도로로 왕의 큰 길로 왕의 대로로 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를 원했으나 갔습니까? 못 갔습니다. 근데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이 어디냐면 모압과 오늘 보면 아모리인의 땅의 경계를 거슬러 갖고 아르논강을 올라가 갖고 왕의 대로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기를 점령하고 나중에 어디로 가는 거냐면 이게 암몬이라고 되어진 여기 빨간 길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 헤스본 있고요. 거기에 또 헤스본에서 라빠 암몬이라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동서로다 까만색 줄이 이어져 갖고 이렇게 이어지는 지중해로 다 이어지는 그 길 베다니와 여리고로 가는 길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여기 아르논강서부터 이 위에까지 다 점령하는 내용입니다. 왜 이 땅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까지 광야의 길이 너무 힘들었었는데 왜 이 길을 인도해 주셔야 되느냐?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게 불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도 큰 이유였었지만 이 길로 나가는 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좋고 가장 선한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이 지도를 봐야지 이게 이해가 좀 되는 거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21절 말씀 보게 되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아모리 왕 시온을 어디를 수도로 삼고 있냐면 아까 헤스본이라고 하는 곳을 수도로다 삼고 있는 겁니다.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냈어요. 우리가 뭐라고 사신을 보냈냐면 우리가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십시오.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거 혹시 예전에 누구한테 부탁했던 거하고 똑같습니까? 에돔 왕에게 부탁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주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을 하지만 에돔 왕이 이것을 허락해 줬을까요?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지나가지 마! 이 정도만 말하는 게 아니라 뒤에 보면 어떻게 하나요? 그의 백성을 다 모아서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전쟁까지 한다라는 겁니다. 에돔은 전쟁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오지 마! 그렇게 했는데 이 시온은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 거느리고 칼 가져가고 전쟁까지 합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왔을까요? 왜 이렇게 강력하게 오지 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마 에돔에게 이러한 것들을 부탁했던 것들을 아마 들었을 겁니다. 예전에 에돔한테 부탁했는데 오지 말라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왔더라. 아마 무서워해갖고 안 왔나 봐. 근데 이스라엘이 무서워갖고 안 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에돔으로 가지 말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막으셨기 때문에 에돔으로 가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 시온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사람이 사실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신명기 2장 말씀에 보면 이 일이 지나간 후에 신명기 말씀에 보면 모세가 뒤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이 광야 모압 광야 있을 때 이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전쟁까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기록한 것인데 뭐 한두 달 후에 몇 달 후에 이거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24절 25절 2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의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 사람들에게 정중하게 해갖고 지나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되도록이면 싸우지 않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시온은 그걸 모르고 예전에 에돔 왕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가서 위협을 하면 실제로 가서 전쟁 한번 하게 되면 이들이 물러갈 거야.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하였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잘 봐야 되는데 우리 뒤에 27절 말씀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의 시가 나옵니다. 근데 이 시가 나오는데 보통은 시가 나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시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는 어떠한 시가 나오냐 하면 그 아모리 왕 시온이 예전에 전쟁에 승리하였던 시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20절, 28절, 2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에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보니까 이게 누구를 찬양한 겁니까? 아모리 왕 시온을 찬양한 겁니다. 누구에게 전쟁하여 승리한 겁니까? 모압하고 전쟁에서 승리한 겁니다. 이 아모리 왕 시온이 원래 여기 땅 주인이 아니에요. 원래 여기 땅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모압입니다. 모압이 이 땅 주인이었었는데 아모리 왕 시온이 전쟁을 해갖고 이 땅을 빼앗은 겁니다. 그리고 이 모압은 어떠한 민족이냐면 이스라엘 민족하고 또 형제 민족입니다. 암몬과 모압이 그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그러한 그 아들들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형제 지파라고 형제 나라, 형제의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모압 이스라엘의 형제 민족이었던 모압에게 전쟁을 예전에 승리한 기억이 있으니까 아모리 왕 시온이 이 모압의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이 오니까 뭐라고 생각할까요? 너희도 내 밥이야. 뭐 별거 있어? 모압도 우리가 승리하였는데 너희도 금방 가서 내가 칼 가지고 승리하지. 결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까 21장 민수기 21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승리한 승리의 그 장소가 어디까지 나옵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포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아멘. 어디까지 무찌릅니까? 칼날로 쳐서 무찌르고 아르논부터 야복강까지. 야복강이 우리 지도에 보게 되면 있습니다. 그 위쪽까지 무찌르고 나서 그 동쪽으로는 어디까지 가냐면 암몬 족속강까지 갑니다.
왜 암몬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하지 않을까요? 형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지 않으세요.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땅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땅까지, 그러니까 이방 민족의 땅만 지금 싹 점령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을 다 점령해서 헤스본과 25절 말씀 보면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 아까 이 아모리 왕 그 시온이 그 가지고 있던 그 모든 땅을 싹 점령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우리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32절 말씀해 보게 되면 또 어디까지 점령하냐면 이스라엘이 아모리 땅에 거주하고 있던 또 야셀까지 정탐하고 아모레인을 몰아내었더라. 왜 이렇게 싹 점령하겠습니까? 이 시온의 그러한 땅들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들을 남겨놓게 되면 이들이 또다시 쳐들어오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점령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방인의 땅만 이렇게 점령하게 하세요. 그리고 또 어디에서 승리하게 하십니까? 우리 바로 뒤에 보게 되면 이 아모리왕 시온에게뿐만 아니라 아까 북쪽은 어디가 어떤 이 땅이었습니까? 바산 땅이었습니다. 바산 땅. 이 바산에서도 이 시온이 그 전쟁에 패배하였다라고 하니까 누가 내려오냐면 바산왕 옥이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걸러옵니다. 아마 좀 도와주러 왔던 것 같아요. 이 아모리왕 시온이 전쟁에 패하게 되면 자신들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 바산왕 옥이 도와주러 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를 올라갈 이유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디를 통해서 가게 하신다고요? 여리고를 통해서 이렇게 중간에 가게 하기 때문에 바산은 더 위쪽에 있기 때문에 올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바산왕 옥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할까요? 싸우러 나가는 겁니다. 싸우러 나가요. 그리고 바산왕 옥이 거느리고 왔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바산왕 옥이 와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다 맡겼다. 그리고 실제로다 바산까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점령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모습까지 그 고난의 길까지 인도해 주실까요?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만 쭉 가게 되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지 모르지만 큰 상처가 있을 겁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무엇이 필요해요? 물자가 필요합니다. 여기는 올라가게 되면 길길마다 민족들이 다 있고 이 사람들이 다 연합해서 이렇게 쭉 내려올 텐데 지금 전쟁을 이렇게 중간에 치고 가잖아요. 전쟁을 중간에 치고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남쪽과 북쪽을 분리하는 겁니다. 이 여리고를 오게 되면 여리고 중간에 딱 오게 되면 예루살렘 이 남쪽에 있는 그러한 가나안의 백성하고 이 북쪽에 있는 백성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나뉘입니다. 서로 도와주지 못해요. 하나씩 이렇게 치고 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 가운데를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나중에 이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면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전쟁을 하게 되면 물자가 필요해요. 그 물자가 어디로부터 올까요? 오늘 점령한 땅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들이 나중에 보게 되면 여기에 그 백성들을 뭐 르우벤과 gad과 므낫세 지파에게 나눠주게 되는데 필요하면 이들이 도와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이 있죠. 또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점령하실 때 이스라엘 형제의 땅을 한 발자국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원래 아모리 왕 시온은 누구의 땅이었다고요? 모압 백성의 땅입니다. 만약 모압 백성이 여전히 그 땅을 가지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으로 올 수 있었을까요? 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마 제 예상에는 언제 점령했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한 40년 동안 왔다 갔다 할 때 시온은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모압 밀어내고 거기 땅을 점령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점령하고 나니까 이제 이 땅은 누구 땅입니까? 이방 백성 땅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많은 일들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왜 그럴까? 조금 더 일찍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텐데 내 때가 이때가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이 때조차도 주관하실까요? 하나님이 공간에 대한 승리를 주실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이 때에 주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가 가장 좋은 때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욥의 고백이 바로 그것이잖아요. 그가 나를 더 잘 아시나니 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주님이 주의 성도의 삶을 인도하시는 방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방법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여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우리에게 인내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내하게 하실 때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내할 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 모든 순간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많은 일들을 만날 것입니다. 원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원치 않은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심으로 그 안에서도 평안을 누리십시오. 주의 인도하심이, 주의 동행하심이, 주의 임재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